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나 힘을 냅시다입니다. 우리는 작년 1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6월달, 저희가 5월달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할까? 수요예배 때마다 또 말씀 나눌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제 생각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후서의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될까? 이것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바고 또 목회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웃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위로받고 위로하며 격려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2023년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죠? 그리고 상황보다 순종이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교훈이 되는 그런 교회,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말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말씀,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는 말씀, 회복이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오늘 말씀은 1, 2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그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1년 동안 거의 7개월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어떤 교회이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꼽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에 많이 들었던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죠? 성적인 타락. 그 도시 자체가 성적인 타락에 있었고 그 옛날 구속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 그렇죠? 삶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 false teaching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고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게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바울 목사님에게 가장 칭찬을 많이 들었고 가장 아낀다라고 이야기 들었던 그런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요, 더 큰 박해가 전개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2023년도 활기차야 되지 않습니까? 2023년도 우리가 부흥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적합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소원하는 것처럼 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요?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긴급하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후 2-3주 있다가 후서를 급하게 기록했다고 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이 상황들이, 이 성도들의 상황들이 근심이었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풍요롭고 특혜가 많은 데살로니가 이 도시, 그죠? 우리가 5월달이 배경에 대해서, 이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들었었는데요. 특혜가 많은 이 데살로니가 행복한 도시, 풍요로운 이 도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현대에 사는 저희는 다 불황이죠. 다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잘 나가고요, 특혜를 받아서 세금도 덜 내고요, 굉장히 먹고 살기 편한 그런 도시였는데 누구만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만 어려움,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2023년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지 하나님 손에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 사실 인과응보도 어디서 시작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결을 발견한 거죠. 발견하는 걸 우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과응보로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2023년도를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고 또 저주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 올해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간증들을 해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그러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잘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상황처럼요. 세상은 저렇게 좋고 세상은 정말 이렇게 잘 되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왜 나만 이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다고요.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만한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itself,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 환경도 무너뜨리시고요, 다시 재건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더욱 심각해지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였던 거죠. 이 서신서가 가시적으로 누구의 책입니까? 바울의 책입니다. 바울의 책이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급하게 쓴 편지.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고요, 이 시간 이렇게 제가 이것을 풀어낼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 하지만 진짜 저자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마음을 풀어서 기록해 그들에게 전달했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누가 필요한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요. 좀 더 나가서 모든 이단들 또 사이비들까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한 집단이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볼 때 정확하게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건강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에 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문자 그대로가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는 이렇게 적용되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야기하신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문화가 바뀌고 MZ세대가 지나서 다른 세대가 계속 온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민 중에 한 가지였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false teaching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false teacher이라고 해서 잘못된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것에 대해서 배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게을렀던 거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조금 하고 먹고 살기 급급했던 거죠. 그죠? 잘못된 방향으로 삶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석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못 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false teaching은 무엇인지 우리가 현대판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false teaching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엠파사이즈 강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false teaching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이 사는 신앙인들과 목회자가 false teaching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교회. 그죠? 아니,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럼 내가 신앙생활 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false teaching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더 교회를 와해시키고 분리시켰던 그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지 않는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은요. 경계하고 저도 경계해야 돼요. 정말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2023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합독할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 편지하노니. 오늘 말씀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왜요? 상황적으로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보면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고 사랑한다 표현했고 그래도 너희들이 박해 가운데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세워나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몇 주 만에 그 박해가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1, 2절 말씀은 어떤 거예요? 1, 2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 잘하고 있다. 더 해나가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오늘 말씀 1, 2절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 다시 그들의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 격해지는 그 환난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렇죠?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완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완전한 위로를 받아야지. 제가 어려울 때, 저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삶을 살면서 정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부모도 나를 위로할 수 없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다 등지는 것 같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몇 번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예요? 그냥 기도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야. 그냥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도 안 했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울어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든 그 사건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이제 뭐 망쳤어. 내 인생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냥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위로는요, 저에게 소생하게 회복의 시차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무거웠던 바위 덩어리 같던 그 문제들이요,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되돌려야 되고 내 삶에 무엇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요, 곧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았잖아요. 신분에 대해서, 그죠? 아들이 끝이에요. 실패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실 분이시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망하고 내 자녀가 건강을 잃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요, 저는 천국에 가니까요. 실패가 없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걸 기억하시죠? 송구현 예배 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삼일체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이고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꿀송이처럼 내 입에 달다. 내가 그것을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음료수를 먹을 때, 그죠?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뭐가 있을까요? 뭐 코코넛 주스를 마시거나 망고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마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달아서 고만방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 신분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사람은 직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요.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직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2023년도에 우리가 어디에 헌신할까?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좀 바빠요. 누구 얘기했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이야기일 거예요. 직장생활 때문에 바쁜 거 알아요. 저도. 실제로 시간이 없어요. 함께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없으시더라고요. 상황은 압니다. 목사님 삶에 여유가 없어요.
건강이 나쁩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목사님, 헌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문장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신분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요. 직분은 그 은혜 갚는 성도의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분은요,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직분은 그 은혜 갚는 성도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의 천년매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집사직분, 뭐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참된 평안, 참된 사랑,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2023년도에 저는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진급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저는 그걸 소원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목회자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흉내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흉내내거든요. 자녀로 생각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자녀를 생각하고 잘됐으면 좋겠다. 잘돼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있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저번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번영신학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정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한 딜을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나는 복을 추구하면서 이때까지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모티베이션이죠.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부를 위해서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셨는가? 2023년도에는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헌신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족하는 축복이요, 이 평강에서부터 오고요, 이 은혜에서부터 와요. 자족할 수 있는 거, 나 만족해, 나는 행복해, 이런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평안한 거, 은혜.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좀 생각이 많았어요. 약간 애늙은이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사모하는 건 뭐였냐면 평안이었어요. 평안, 샬롬의 축복. 그것을 저는 했어요. 사모했어요. 왜 사모했냐면 제 마음이 그만큼 요동쳤거든요. 누가 봐도 목사님 아들도 크게 빛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때때마다 기도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올바르게 사는 것 같았지만 내 마음은 매일매일 폭풍하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원했던 거는 평안했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잠잠한 아이였어요. 누구보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보다 시기질투 많고요. 누구보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고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폭풍우가 쳐요. 정말 착한 아이고 부모한테도 뭐 못할 거 없이 잘 했던, 근데 동생은 죽으라고 배워. 내 모든 걸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그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안에 사는 그 평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라는 것도 다 했어요. 때때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흉흉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흑암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기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내 모습이 더 싫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면서 박해를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누가 냈겠죠? 유대인들이 냈겠죠. 어떤 소문들을 냈습니까? 첫 번째, 이들은 성찬식을 하면서 인육을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나눴죠? 두 번째로, 피를 마십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심각한 것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퀴리우스, 그죠? 퀴리우스. 이 퀴리우스를 자신의 신인 예수에게 붙여서 숭배하는 거예요. 주, 그죠? 메시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법적으로 황제를 섬겨야 돼요. 근데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를 퀴리우스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난과 박해가 심해지고 있겠습니까?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의 퀴리우스냐? 라고 묻겠죠. 그 사람들이 박해를 하면서. 누굽니까? 예수냐? 황제냐? 이러한 상황들은요, 교회에 큰 박해를 몰고 왔고, 또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던져줘요. 예수냐? 세상이냐?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갈등에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냐? 유튜브냐? 이렇게 되면 좀 더 와닿죠. 저도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이라 최근에. 자, 예수냐? 자녀냐? 또 다른 얘기죠.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직장이냐? 예수냐? 나의 사랑하는 어떤 것이냐? 예수냐? 아니면 나의 안락한 세이프존이냐?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무엇이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일 때가 너무 많죠. 사실은 예수냐, 세상이냐, 자녀냐, 돈이냐, 뭡니까? 다 나거든요. 나를 주장하는 삶.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의 삶을 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배를 저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뭐를 이야기하시죠?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은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요, 은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조건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렇다고 죄 짓고 살라는 구원파적 어떤 이렇게 구원이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법적으로 따져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있나. 하나님의 율법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야 돼요. 당연히 지옥 가야죠. 그런데 그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격이 없으나 베풀어지는 과분한 호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격은 없으나 베풀어지는 과분한 호의.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이 기록된 시기가 어디죠? AD 50
51년에서 3년 사이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나요? 언제 승천하셨나요? AD 30에서 35년 사이. 이 얘기인즉슨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 공생애 동안 사역하신 걸 다 본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도 경험했고요. 부활도 경험했고 승천하신 것도 다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성령을 체험하여서 그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험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당시에 미치게 있는 거예요. 로마가 너무 박해를 심하게 하는 거야. 이상한 소문을 유대인들이 내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부터 시작해서 인육을 먹는다 하여튼 아주 이상한 소리들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고 내 자식도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도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도 그 박해 때문에 두들려 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죠. 교회를 떠나서 편안하게 옛날처럼 그냥 살고 싶잖아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좀 피고 마약도 하고 음식도 좀 탐하면서 그리고 여자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지금으로 여기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20만 동이면 여자랑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여자 저 여자 그걸 목표로 살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쾌락을 위해서.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흥청망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고난을 사서 받냐고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왜 이걸 버티고 앉아있냐고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경험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죠. 그러니까 분통하기도 하고요. 내 자녀가 두드려 맞고 오고 그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내가 당하는 건 괜찮아요 주님. 근데 왜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언제 이 고난이 끝이 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한 이 사람들은요 떠나갈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포기할 수가 없죠. 저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위로를 받아요. 더 할 것 없이 사랑의 은혜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은혜와 대등하게 무슨 단어가 나오죠?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원어 여러분 잘 알듯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이 평강 에이레는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입은 자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내적 평화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평강 에이레는요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입은 자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내적 평화를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 평강을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외적으로 우리가 환경이나 우리가 가진 돈이나 우리 박해가 끝나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내적으로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뭐라고요? 나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삶, 본질상 뭐하는 자녀요? 진노의 자녀, 지옥에 속해 있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런 자녀였다는 거죠. 하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와 멀리 있던?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를 통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평강 에이레네 속에요, 죄인인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평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건과 상관없어요.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도요,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평강, 에이레네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그 말씀 우리가 나눴었죠. 폭풍성의 주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말씀 나눌 때 폭풍성의 주라는 그 가사를 쓴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세요.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3기였던 걸 아는데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요, 거의 막바지에 돌아가시기 막바지에 쓴 가사, 그 가사예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폭풍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평강, 에이레네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깃든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었겠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가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사를,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폭풍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 그의 저서인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어거스틴 쓰레기였어요. 인간 쓰레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평안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평강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손에 우리의 행복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요, 어떻게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냐에 따라서 내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돼요. 근데 내 기준, 내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오신다고 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건 사이드 정리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야속하기만 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왜요? 그들이 성삼위 안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안에, 그리고 주 안에 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주님 주시는 평강 아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올해 말씀 봐야 돼요. 말씀 꼭 1독 이상 하자고요, 우리가. 1독 이상. 저번 작년에 은정 우리 성도님 오늘 모시는데 사용 있어서 아침에 만나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모님 안 계실 때였는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감사했대요. 뭐가 감사했냐 그랬더니, 우리 원래는 이창수 사모님과 함께 하다가 우리 정 집사님이 또 잘 이어주셔가지고 1독을 했대요. 자기가 평생 처음. 그게 되게 감사했대. 은정 성도님 이렇게 신앙이 아직은 이렇게 깊지 않고, 이제 신앙이 이렇게 시작되는 단계고 성도 교제를 이루어가는 단계인데요, 말씀을 읽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도요, 1독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1독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요, 수요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절대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순간 은혜 다 쏟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모든 인간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지구촌 수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